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환상이 등장합니다. 전체적으로 계시록에는 두 도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도시이면서 음녀로 묘사되고 예루살렘은 신부 음녀 또 신부 성으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바벨론, 음녀와 대조되는 새 예루살렘 환상,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은 9절, 10절로 이 새 예루살렘 환상에 대한 도입이 나오고요. 이후 11절에서 21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도입부인 9절에서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을 시행했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요한을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대접 심판을 시행한 천사 중 하나인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읽는 독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탈락할 수 있는 기회 염두를 그런 자들을 염두하였고 그 성의 영광과 광채와 안정과 복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성에 머물고 싶은 소망을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에게 천사가 보여주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둔 거룩한 무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이후의 대부분의 요소들도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으며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도 같다고 합니다. 벽옥과 수정은 앞선 계시록 4장 3절에서 6절에서 기록되었는데 보좌 위에 성부 하나님께서 벽옥 같으시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었죠. 이렇게 벽옥과 수정은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보석들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다고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벽이 크고 높다는 점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크고 높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외부의 그 어떤 세력도 들어올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친밀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문에 있는 12천사는 파수꾼 역할을 맡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서남북 각 3개씩 12개의 큰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만인을 위해서 사방으로 개방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4절 성곽은 다른 말로 성벽이라고 보는데요. 이 성벽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힌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약속인 구약 백성과 그 성취인 신약 백성으로 구성되어서 구약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계승하고 동시에 사도적 신앙도 계승하는 새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15절에서 17절은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 크기가 나오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모습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옛날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20규빗으로 된 정육면체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가 뭐죠?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는 성전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로 묘사되는 것은 이 성이 하나님과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 성의 거주자들도 함께 연합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란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숫자를 계량적으로 환산을 하면 약 2,400km 정도가 되고, 성의 한 면으로 대충 계산을 하면 580km 정도가 됩니다. 매우 거대한 정육면체의 건축물로 상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실제 건축물이라고 상상하는 것보다는 구약에서는 아주 작은 영역이었던 지성소가 종말에는 모든 영역,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된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람이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크기에 관한 수치들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이고 천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후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성곽의 보석들은 성을 장식하는 재료들로서 18절의 벽옥과 정금은 앞서 1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특히 19절, 20절에 나열되는 12 기초석들, 12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12 보석은 출애굽기 28장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흉패에 달린 보석과 흡사하며 이름이 조금 달라도 그 의미는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에봇에 달린 12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12 기초석을 이루는 보석들은 구약에서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이 이제 사도들의 신실한 증언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어졌음을 말해줍니다. 19절,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라는 문장에서 꾸몄다는 단어는 앞선 21장 2절에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할 때 사용한 단장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의 단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데 힘쓸 때 가장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렇게 오늘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찬란함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물리적인 어떤 장소로 상상하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이해함으로 인하여 세상 끝날에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은혜가 더욱 사모되어집니다. 또 각종 보석의 이미지들은 교회가 주님의 눈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또 세상에 조롱하는 말들을 듣거나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연약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환상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떠올리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교회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여정은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루하루 성숙되어지고 아름답게 단장되어 가는 길이길 축복합니다. 신부의 광채는 그 어떤 메이크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로소 빛이 나고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상 무엇보다도 빛나고 아름답게 꾸며주시길 가장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이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속삭이고 계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어린 양의 신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주님을 미처 알지 못할 때, 그때조차 한시도 당신의 신부 될 자들을 향해서 그 눈동자를 떼지 않으시고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여전히 온전치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자녀, 주님의 신부라는 신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소중함을 잊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세상 흐름에 동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지치고 가난한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겨울이 오면 누구보다도 고통이 배가 되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지하교회 신부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해외 여기저기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오늘의 일상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충전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이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잘 알아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는 귀한 자녀들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온 교회가 그 자녀들을 소중히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누구보다 멋진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